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주님의 그 보혈,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요즘 많은 우리 지구가, 이 세상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기적 같은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해주실 우리 이상훈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가 되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이 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 앞에 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수도권 쪽에 피해가 좀 많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대전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큰 피해 없도록 또 모든 분들이 안전하실 수 있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말씀 볼 텐데요.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광고가 우리 만나실이 이번 주가 휴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고 식사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더 맛있는 것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8월 21일 날 개강을 합니다.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고요.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서 현장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가정에서 들으실 수도 있기 참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 주보 7쪽 참고해 주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장 방학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고요. 이제 주일부터는 다시 목장이 시작을 하니까 또 우리 좋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들 여러분들 주보 잘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짧은 두 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자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8월 5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자유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리즈의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것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자유함 가운데 무언가에 억압되고 눌려서 속박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자유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언가에 억압되고 눌려있고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어떠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지를 함께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나로부터 자유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이라는 것, 내가 나에 대한 이미지, 잘못된 어그러진 생각들 때문에 나를 속박하고 지나치게 노력한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것,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남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남으로부터 자유라 함은 또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 문화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식당을 가면은 그 차이가 잘 드러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구 문화 사람들은 대부분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보고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고 그것을 먹는데요. 한국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식당에 둘이나 셋이 같이 가면 메뉴판을 딱 보고 첫 질문이 뭐냐면요. 뭐 시킬 거야? 네. 상대방이 뭐 시킬 건지를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의 메뉴가 조금 바뀌기도 하고 또 그거를 듣고 나서 본인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뭐 먹을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넌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물론 각자 무엇을 시키는지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시켜서 같이 먹으려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뭐를 시키는지를 참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 거는 본인만 먹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한국 분들은 좀 서로 이렇게 맛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우리 한국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구 사람들은 안 하냐? 아니죠. 거기도 마찬가지이지만 때로는 조금 더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동양 문화에서는 좀 체면 문화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문화가 더 강해서 그런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신경 쓰며 살아가는데 이제 그게 너무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들의 시선에 무게를 둘 때 우리는 그 평가에 좀 억눌리기도 하고 그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무게를 거기다가 두고 지나친 권한을 상대방에게 줄 때 우리는 그 때문에 조금 어려움, 우리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신경을 쓰며 살아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일 것입니다. 또는 좋은 평가까지는 안 바래도 적어도 나쁜 평가는 받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그 순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 어둠에 대한 두려움,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늘 전 세계적으로 1위, 거의 1위 아니면 2위를 하는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대중연설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 중에 늘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 순위에 보면은 보통 한 5번째나 6번째는 뭐가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뭐 어둠도 있지만 그 순위만을 보고
그 순위만을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더 두렵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죽는 것보다 싫은 것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제 직업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 특히 아이들을 보시면요, 유치원생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뭐 발표할 사람, 또는 나와서 칠판에 그림 그릴 사람 손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오겠다고 손을 듭니다. 그죠? 서로 나오겠다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제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에게 자, 지금 앞에 나와서 칠판에 그림을 그릴 분 손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아마 거의 손을 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좀 더 자유함이 있죠. 좀 더 자기에 대한 좀 더 자신감도 있고 자기에 대한 좋은 생각들과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남에 대한 평가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나에 대한 좋은 생각들이 많이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했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좀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말과 행동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나치게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자유한 삶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 삶이라는 것이 남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도 해야 되고 배려하기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이란 전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필요 이상의 무게와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서 나에 대한 생각과 내 존재 자체가 굉장히 혼돈스럽고 흔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까지 가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남이 이야기하는 나를 진짜 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너무나도 큰 무게와 권위를 거기다 주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평가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나에 대한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내 존재 자체를 평가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평가할 권리가 또는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신학생들이니까 다른 여러 목사님들에 대한 설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거는 잘 됐고 이분은 좀 너무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뭐 이제 그런 의견을 늘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이 실질적으로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분의 설교의 신학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였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의 설교를 평가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그냥 설교의 예지만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면 안 되고 또 누군가에게도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지 그것으로 인한 우리 어떤 정체성을 올바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신 후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한국말도 좋지만은 영어로는 it was good, 좋았다고. 그런데 특히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온 세계를, 인간이 포함된 전 세계를 보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심히 좋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It was very good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들 이제 학교에서 영어 하셨으니까 어려운 영어 아니고 good 좋다라고 하다가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it was very good 그래서 너무 좋다,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주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창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면, 평점을 매긴다면 100점 만점이라는 것이죠.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100점 만점이었던 인간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로 인해요 죄에 물들게 되었고 하나님과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완벽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졌죠. 첫 모습을 잃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만드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타락했고 죄로 인해 무너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다시 첫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기에는 더 이상 죄를 지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처음 만드셨던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현재 평가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정말로 심히 좋은 존재, 심히 존귀한 자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으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전체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38절과 3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8장에 대한 전체적인, 아까 1절, 2절을 읽었는데 이게 끝나는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처음 만드셨던 그 상태에 존귀하고 아름답고 힘이 보기 좋았다는 존재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권위자를 누구로 둘 거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에 권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권위자를 누구로 인정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생각과 우리들의 삶에 대한 가치가 정의가 되는데요.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결론과 비슷하긴 합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권위자가 우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새로운 삶 102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교장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집에서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아빠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권위자이고 누구가 나의 진정한 권위자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생각, 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하여 우리들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권위자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제 다들 학생 때셨으니까 청소년 시절 특히 초등학생 후반부나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굉장히 친구들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좀 더 이렇게 과민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하고 나 좋다 그러면은 막 하늘을 날릴 듯 기쁘고, 또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은 막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어떻게든 또 친구 안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좀 잘 보이려고 또 막 그런 이제 굉장히 친구에 민감한 시절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살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상상입니다. 가능한 건 아닌데 그냥 상상인데, 그래서인지 아마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정신 상태로 몸만 다시 청소년 시절로 돌아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초등학교가 되었던 중학교가 되었던 지금 이 정신 상태로 몸만 그 아이들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실까요? 아마 친구들이 야, 너 못생겼어 그러면은 쟤 뭐래? 그냥 뭔가 별로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한 충분한 자기 정체성이 없는 것이고, 충분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어른이 되어서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건강한 자기애를 우리가 가지게 됐을 때 사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그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다고 하는데 친구들 몇 명이 너를 뭐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 되고 더 굉장히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도 이제 아이가 10살과 5살인데 형이 그냥 말하다가 그거 장난감 만들었는데 그거 못생겼어 그러면 막 울어요. 이 장난감 못생겼다고 했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닌데? 내가 보기엔 좋은데?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할 만한 어떤 아직 자기 정체성이 잡혀있지 않은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성숙하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평가에 내 정체성을 쌓아 나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전혀 반응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누가 좋은 얘기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가 나에서 안 좋은 얘기하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저자는 이거를 롤러코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흔들림이 조금은 덜하다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너무 심하게 올라갔다가 심하게 내려가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너무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너무 내려가지 않아도 되고 그 폭이 조금 더 좁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최고의 권위자이신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 역사의 최고의 권위자, 과거, 현재와 미래와 영혼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희들은 내가 봤을 때 완벽하다.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요.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마무리하며 조금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때로는 지나치게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의 칭찬은 상황에 따라 또 그것이 언제든지 비난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이야기했던 칭찬은 또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난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기뻐하기보다는 그 일이 가능케 되었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사람들 칭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평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는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도 이것은 고든 맥도널 목사님 책을 통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또 늘 적용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가장 먼저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에 대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에 대한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 그게 정말 내가 들어마땅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내가 들을 만큼 나의 어떤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이 있었다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부족함도 정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유함 가운데 성숙해지기를 바라고요. 혹시 누군가의 나의 한 그 비난이 좀 억울해. 내가 들을 만한 얘기 아니었어. 그 사람이 잘못됐어. 그것은 불공평한 평가였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인한 상처로부터 먼저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며 그 말들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진 마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때론 들어야 될 때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무시해야 된다면
무시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상처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 속에서 그 때문에 지나치게 웃고 지나치게 울며 흔들리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서 지나치게 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모두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비로소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믿습니다. 이런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과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혹시 지나치게 사람들의 평가에 무게와 권위를 주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진 않는지, 또 누군가의 칭찬에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누군가의 비난에 지나치게 낙심하는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최고의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평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고 싶은데요, 5주 동안 이 찬양으로 계속 부르고 싶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그 주님, 진정한 자유를 그 주신 주님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셔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우리에게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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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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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완벽하게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몸소 감당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완벽하셨던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수모와 고통과 비난을 겪으며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어그러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었으며 비록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넌 내 존귀한 아들이다, 내 존귀한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평가하는데 너는 100점 만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평가가 가장 우선시되는 평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를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괜찮은 자들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함과 믿음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마음도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코로나의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